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전환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오게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변호사가 되어서 시의원에 나갈 때 떨어졌어요. 하원 의원 나가다 또 떨어지고 상원 의원에 나가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주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뭐 이러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러다 링컨이 자살해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그때 그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제기할 수 없을 만한 큰 타격을 입고 내 마음은 무너져 있다 그랬어. 나는 인생의 다른 골목길에 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공화당에 입당을 하게 되고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나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에 살다가 이렇게 쭉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1060억이 죽어갔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죽음이 오게 되는지, 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행복한 동산을 다 준비해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가시 없는 기가 나고 남자들은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고 여자들은 잉태하는 수고를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고 자자손손 고통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죄 안에 있는 인간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행패를 부리는 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소속이 어디냐면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들어오니까 가인이 친동생을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쳐서 죽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넘어뜨려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속여서 결국은 자살하게 만듭니다. 온갖 행패를 부려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첨단 과학이 발달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마귀의 행패를 통한 이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힘이 없어요. 의술이 아무리 발달됐다 그래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기록이 없다면 우리가 마귀의 행패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가정을 자꾸 무너뜨리는 이유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이것은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사망과 저주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오늘 부활하신 오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임에 첫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 뿔뿔이 도망치고 이제는 뭐 고기 잡으러 가고 다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만 나타나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궈놓고는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나약한 이 제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뭘 원하고 계시느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한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19절을 보세요. 자, 19절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보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 제자들은 지금 너무 절망에 빠졌어요. 야, 이스라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님. 저희들의 모인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야? 왜 예수님이 자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믿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에는 위기가 올 때 보면은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의심 많은 제자들 도마에게 없을 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또 보여주시잖아요. 20절 보세요. 20절에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당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여자들이 먼저 무덤에 갔잖아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중에 보고 나서 야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달려가지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나 역시 믿지 않더라.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저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을 때도 믿지는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때로는 믿음 없음을 막 책망을 하세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야,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이나 2000년 전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제자 중에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모임이 없었어요. 동료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았다 그랬어요.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도마는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보지 않고 믿었던 구약시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이 무슨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왜? 마지막 날에는 내 아들이 지금 죽어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해요.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욥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 속의 문제를 과학으로 풀 수 없어요.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은 과학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의 권능을 초월한 이 문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할머니가 꽃을 팔아요. 꽃을 파는데 그 할머니는 언제나 보면은 환하게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기쁘게 사세요. 세상 걱정, 염려 전혀 없으시지요? 그랬더니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도 근심, 걱정, 대상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랬더니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3일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난 주님께 다 맡겨버린다. 그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자, 이 문제 해결하는데 3일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덤 속에 3일 계시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물론 때로는 3일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이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을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데 내가 앞당겨 가불에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봐야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3일의 비밀을 배운다면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배운 거예요. 자, 주님은 지금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실에 빠져있는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또 주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22절 보세요. 22절에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주일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뭐 큰 소리 치고 그래도 넘어지고 또 삶의 위기가 오고 예수님이 체포되어질 때 말고 기나 잘라내는 대단한 의리가 있는 사람 같지만 나중에 보세요. 다 도망쳐버려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냥 마음에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오순절날 부활 성천을 500명이 보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은 몇 명이? 120명이잖아요. 근데 이 120명이 가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마음을 같이 전혀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그릇이 딱 준비되니까 성령이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온 집안에 가득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사람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 120명이 몽땅 다 성령의 바람을 받게 되니까 이때부터 완전히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던 생각이 예수님이 남겨놓은 사역을 해야지. 입술이 변화된 거예요. 말하던 게 그전에는 정말 누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긁고 그냥 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가고 그래서 이 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부흥되고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데 이 120명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전파하기를 원하세요.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1절에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고 나서 일주일은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시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파트 옆집에 누구를 계속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권세로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지옥 갈 영혼 우리 가족 하나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세상에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큰 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부활의 이 소식을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꾸짖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으리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슬퍼저는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웅변에 있다 그러면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전도는 많은 학식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지혜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필수적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 목격자들은 다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저주, 인간이 받아야 할 고통,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사망과 절망을 다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을 내가 너희를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삼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33년의 삶, 오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시다가 마지막 비참한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보냄받은 자의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추수해서 휘어졌으면은 추수를 때가 되면 해야 되는 거죠. 사과와 배와 가실이 딱 열매를 맺혔는데 추수해야 될 시기에 따지 않으면 어떻게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지금 이 추수해야 될 때인데 사람들의 호흡이 딱 끊어지면은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멸망이. 그래서 이것은 가장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던 제자들 완전 실패작이었는데 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가슴에 불이 붙어서 어떻게 마지막에 살았는가를 보세요. 그 야고보는 헤롯 대왕의 참수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순교를 했어요. 저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 돼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빨리 피해야 됩니다. 지금 헤롯이 처음부터 지금 막 죽이려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피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만났어요. 코바디스 도미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야 네가 도망가는 로마로 갔다 이거 다시 십자가 못 박으러 간다. 그때서야 회개하고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죽을 수가 있느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라 죽였어요. 안드레는 X자형의 터키에서 에데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한 제자들이었는데 빌립은 감옥에 들어가서 54년에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를 해요. 나돌로 오면은 산채로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고통을 당하다 순교를 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가 나중에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 이제 인도까지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도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된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왔어요. 수제들이 왔어요. 이 하나님의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에게는 생명을 들여서 이 땅에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아펜젤 언더우드 선교사 1884년에 와서 이 부활의 아침에 왔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대로 그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 땅에 자유와 사랑과 평화, 여성교육의 열매를 맺으니 이는 이하동산에 씨를 뿌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선교사님 와서 연세대학이 생겨지고 이하대학이 생겨지고 병원이 생겨지고 학교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헐버트는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고. 자기가 죽으면은 저 웨스트민스터 영광스러운 그곳에 묻히게 하지 말고 한국 땅에 나는 묻어야 된다. 루비 캔드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은 항해도 개성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급성 맹장염이 왔어요.
그때 의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리 죽어가면서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조선을 위해서 쓰겠다. 텍사스에 가서 편지가 가면은 우리 젊은이들 10명이시면 100명을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한 선교사님들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나는 누구를 섬겨야 될까? 나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될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3가지 오늘 소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라.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